13절부터 20절까지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자,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덟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잠깐만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초대교회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갔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죄와 씨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지금 이 초대교회 얘기 세 번째 하는 건데, 자, 어떻게 그분들이 우리도 잘 안 되고 이제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초대교회를 살았던 그분들은 그렇게 죄와 씨름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주로 믿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고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여겨지고 또 실현 불가능한 그런 일로 보이는 그런 말씀까지도 그분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게 그 말씀대로 살았다 이 말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언급을 했죠. 그렇지만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분들한테는 자기들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된 것입니다. 목표가 되었고 그걸 이제 목표로 두다 보니까 그 말씀에 도달하기 위해서 늘 씨름을 해야 했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하는 죄로 여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르죠. 하나님은 계셔 이거 믿는 거하고 말씀을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기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죄와 씨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그 본래적인 개념에서 온 거라고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화살이 관역에 가서 맞지 않고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이제 그런 그림이 이제 죄인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생각과 인식에서부터 행동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죄일 수밖에 없고 그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당연히 씨름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죄와 씨름했던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라고 순서를 매겼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이유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같은 차원은 아니고 두 번째 이야기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죄와 씨름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구원관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구원관. 자, 우리도 구원관이 있죠. 자, 우리 구원관 뭔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이건 어디 가서든지 뭐 시대와 장소, 문화를 초월해서 이건 어디 가든지 불변의 원칙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10면 신약성경 8절과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말보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 이제 은혜에 의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혜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력이나 수고 없이 공짜로 받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개념 때문에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입니다. 공로. 은혜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이건 공식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입니다.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아주 먼지 한 톨만큼 그렇게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고 뭐 거창하게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좀 알아주지, 나 좀 알아주시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은혜가 아닙니다. 나 좀 알아주지 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쪽에서는 그냥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가? 절대로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지불할 능력이 우리한테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고, 그 대가라고,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 얻는 길을 만드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휘장을 반으로 짜개서 그 길을 열어놓았다고, 그렇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따로 할 것이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낼 필요도 없고 무슨 어떤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대, 예수님이 길을 마련하셨대, 그러면 그 사실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길을 만들었어,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믿고, 그래? 그럼 따라가야지 하고 따라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했다고 이렇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 겁니다. 한 것은, 만들어진 것은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는 구원이 무엇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 무엇이냐? 이 얘기는 벌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정리 차원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천국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의 반대말도 마찬가지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 것입니다. 구원도 어디 가는 것이고 구원의 반대도 어디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우리만 했던 생각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생각이 아니고 거의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가본 사람은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거기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는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옛날 옛적부터 모든 종교에서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그런데 어쨌거나 공통적으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을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구원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거기 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응? 죽은 다음에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다고 하는데 다 좋은 곳에 가고 싶겠죠. 그럼 거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않겠어요? 거기 돈을 내면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착하게 살면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치성을 많이 들이면 갈 수 있을까? 이거 다 사형리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응?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나요? 그건 극장표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교회가 오랫동안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그럼 뭐냐, 이게 먼저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크지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교회 안에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식구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제발 교회 와서 졸더라도 교회 좀 왔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 마음은 뭐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도 이렇게 장례식 같은 데 보면 아, 좋은 데 갔다고, 천국 가셨다고 이렇게들 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헌신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와서 그저 졸고 이렇게 하는 사람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으로 보이겠죠. 이게 뭐 믿음이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져야 그게 믿음이지. 사람마다 이 믿음의 그 기준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 뭐냐, 이거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그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규정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딱 거기까지만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요? 거기가 뭔데요? 믿는 것. 딱 믿는 것까지만 했습니다. 난 예수님 믿어. 저희 아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이도. 난 예수님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어. 제가 볼 때는 불신자라고 똑같거든요. 근데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대.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인 거죠, 그게. 근데 딱 거기까지만 한 겁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사람들은 진짜 그냥 믿기만 하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긴 현상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믿음이라면 나는 안 믿을란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이제 우리 쪽에서는 꽤 많이 억울한 일인데,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뭐 죽어서 천국 내지는
좋은 곳에 가는 거라고 이제 그 정도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걸 이야기한다고 우기는 거죠. 저 사람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이게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는 게 주 목적이니까. 근데 그런 결과로 인해서 기독교 복음이 꽤 많이 오해되었고 우리는 진실과는 다른 평가를 지금 이 시대에 받게 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전에도 우리 몇 차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몇 차례 찾아본 말씀인데 몇 군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로마서 8장입니다. 250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강두사고시에 시험 문제로 나오는 출제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을 이제 교리책에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30절에 얘기하는 것을 예정, 소명, 칭의, 또 영화라고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또 부르심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거란 말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목표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여기 29절에 있는 대로 아들의 형상처럼 되는 거다. 이겁니다. 이 모든 밑에 얘기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거 왜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정하시고 왜 부르시고 왜 의롭다고 하시고 왜 영화롭게 하시는가? 전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로 수렴되는 거란 말이죠. 이 최종 목표가 이겁니다. 두루뭉술한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거 강두사고시 보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다 표시를 해놓으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시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313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말씀도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는 뭐 얘기하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부가 아니고 장성한 분량이란 말이죠.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고 이것을 흉내만 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정 영역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시죠. 어떤 특정한 행동에서만 우리가 따라야 하는 모범인 게 아니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딱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야 내가 예수님이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나 그렇게 살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근데 제가 그때는 이런 사실 잘 몰랐거든요. 몰라서 대꾸를 못했어요. 그래 그 마음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응?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응? 그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서 나한테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는데 이번에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384면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은 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신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쭉 나열해 주셨어요. 지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는 이런 것이 있는 사람과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읽은 이 단락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11절인 거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인 겁니다. 지금 세 군데 말씀을 읽었죠. 세 군데 말씀 읽었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들이 말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아들의 형상을 담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찾아본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서 보고 싶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만드시는 것입니다. 놀랍죠? 놀랍지 않으신가요? 전 이거 생각하면 머리카락이 쭉 펴서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그럼 하나님 뭐 하시려고 이러시는 것일까?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88면 자, 3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사귀고 또 그 사귐에 들어온 다른 성도들과도 사귐을 갖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귐이 뭔가요, 그럼? 교제지요, 교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말로 하면 교제입니다. 교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그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초신자 때부터 성도의 교제를 다들 강조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초신자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교제가 뭐였는가?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뭐 전도해야 되고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도가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가르칠 때 교회가 가르칠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교제가 무엇이었는가? 지금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주로 쎄쎄쎄였습니다. 쎄쎄쎄. 아니면 뭐 사박자 게임 같은 건가요? 딸기 셋, 딸기 이런 거. 심지어는 제가 참석했던 어떤 전도 세미나에서는 이렇게 시연을 이제 전도 소그룹이라고 하면서 시연을 보여주시는데 인디안밥 하더라고요. 인디안밥. 그걸 교제의 사례로 소개해줬습니다. 뭐예요? 이런 거 전부 우리 수준인 거죠. 우리 수준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로 이제 주로 시작할 때 분위기도 어색하고 하니까 아이스 브레이크로 이 얼음 깨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일 텐데 성도의 교제를 이제 그런데 사용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아니면 뭐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보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7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거 17장 끝나면 18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예수님은 이제 체포돼서 이제
고문당하고 뭐 이제 십자가 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런 기도인데,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지막 기도로 보여주지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도를 마지막 기도로 보여줍니다. 근데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읽은 이 구절들, 이 구절 세 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제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근데 그 하나됨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은, 이 하나됨이 너무 철저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삼위일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 정도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이 철저하십니다. 삼위를 구분해서 말은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분해서 말은 하지만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계라고 딱 경계를 지어서 나눌 수는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어떤 방식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의문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그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 방식, 이런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죠. 제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여러분도 저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방식 이해할 수 없는데, 삼위 하나님은 서로 안에 계시는 방식으로 하나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들과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삼위 하나님과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샘플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시는 그 하나됨이 완벽한 하나됨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기도하시는 건 이제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기 있는, 남아있는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 당신의 제자들도 그 샘플로 보여준 삼위 하나님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삼위 하나님, 완벽한 하나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과 이 성도들, 땅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성도들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을 기도로 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은 22절이고 두 번째 것은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구원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편입되어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은 그만두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오늘 설교 너무 어려운가요? 따라오고 계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애초에 죽었던 죄인이었단 말이죠. 죽었던 죄인이었고, 반해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심부름꾼만 나타난다고 그래도 다 얼굴을 땅에 쳐박고 안 보려고 그렇게 했던 얘기가 구약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이 차이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22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17절 앞으로 조금 가서 17절부터 좀 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큰 관심사이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이 기도 끝나면 이제 죽으러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제자들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면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문제 아니란 말이죠. 이게 꼭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게 왜 꼭 이루어져야 하는가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더군다나 하나님 수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왜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렇게 해서 영광을 갖추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받아서 영광을 갖추고 거룩을 갖춰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제와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그런 거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씀 우리가 다 이제 제자 훈련 받으면서 뭐 암송도 하고 이러는데 그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아니면 외우면서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자녀로 삼으려고 그러시지? 하나님은 왜 자녀로 삼으려고 그러실까? 천국 가는 것은 굳이 자녀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응? 아, 옆집 아저씨면 어때요? 하나님 아저씨면 우리가 천국 못 가나? 예수 믿기만 하면 간다면서요. 굳이 자녀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만 체크하고 확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표만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는 것일까? 그것은 자녀일 때, 이 관계가 부모와 자녀일 때 가장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자녀일 때 가장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행동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구분이 안 되는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것과 똑같은 영광과 똑같은 거룩을 갖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이런 상태를 아까 읽었던 23절에서는 온전함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진짜 구원이란 말이죠. 이거 천국 가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응? 죽어서 좋은 데 가야지, 고통 없는 곳에 가야지,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단순히 좋은 데 간다는 것, 그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기대와 계획을 생각하면 여기에 될 게 아니란 말이죠. 초대교회는 구원의 이런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수준이 너무 높고 이 영광이 너무 커서, 근데 그게 자기들을 위한 목표고 자기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씨름할 틈이 없었다는 것이죠. 고난받는 시대에조차도.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이야기,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들처럼, 초대교회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분들처럼 세상에 속한 것에 매이지 않아야 하겠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내 모습, 내가 장차 도달하게 될 하나님의 목표로 정해주신 도달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는 그 일을 상상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실제로 놓여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주님의 생각을 좀 바라보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오늘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고 거룩과 영광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실존에 참여하고 삼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온전한 사람을 생각하셨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 목표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대를 주시고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다름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선진들의 믿음을 뒤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